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생명을 낳는 성경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꼭 필요한 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단순히 힘만이 아니고요, 때로는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므로 생명이 또한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악령들도 축출을 당했습니다. 말씀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점점 이 권위 실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권위를 인정하면은 구식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사회와 직장과 학교 곳곳에서 필요한 권위마저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허물어지도록 존중받지 못한 면도 있겠지만은 동방의 예의주의라고 하던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그렇게 탈권위적 조류가 대세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더 근본적인 정황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탈권위를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 권위가 있어요. 절대로 손상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권위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망망대해 조각배처럼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삶의 경우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고요, 감사할 제목이고 자랑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허망한 다른 것들의 권위를 부여하지 말고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참으로 절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약한 신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개 원인이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잘 고백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믿음을 뒷받치는 하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의 권위가 그 영혼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 신앙과 삶이 흔들리는 거죠. 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어떤 것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위에 세워져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꾸로 말해요. 교회 위에 성경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을 거꾸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그게 아니죠.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교회를 계속 더 탄탄하게 세워나가고 우리에게 교회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거의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오라고 그래서 당부를 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에게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사도가 그들을 이별하면서 부탁하는 게 주님께 부탁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이 주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금주에 우리 교회 새 부서가 연합수련회를 갖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그 수련회 프로그램과 시간들이 부디 말씀 중심의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가적인 프로그램들도 필요하겠지만은 목표는 아이들의 거듭남에 있어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씨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성경이며 복음입니다. 그 외에는 중생의 씨앗이 없어요. 여러분, 유소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아이들이 바로 세워지면은 커서도 나중에 늙어서까지도 축복된 장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전제를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는 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교계에 보면은 많은 성경 연구 프로그램도 있고 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미나도 열고요. 또 교회 안에 성경 공부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그 성경 연구를 인정을 하셔요. 3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것을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 연구하는 거기로부터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 연구를 참 잘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목적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모든 그 활동과 행동에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목적을 말씀을 하세요.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9절에 주님이 말씀하는 그 목적은 바로 성경 연구의 그 목적으로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성경 연구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평생을 성경을 수많은 말씀을 듣고 연구를 아주 박학다식하게 했다 하더라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인격이 진정성 있게 고백하고 인정이 되려면은 기본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연구와 우리의 말씀 생활이 바로 이 목적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 우리가 자기 성찰, 자기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자로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의 기적을 통해 수천 명이 떡을 먹었지만은 말씀을 주님이 전하시니까 거의 다 떠나가 버립니다. 너희도 갈래? 하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누구에게 가오리까? 바로 이 동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나서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주의 제자로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곁길로 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확신의 부족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읽고 쓰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성경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남이 시키지 않아도 교회가 몇 장 읽었습니까? 라고 체크 안 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미국의 해군 사역에서 출발을 해서 그 후에 세계적인 제자훈련 기관이 된 그런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때 말씀을 공급하는 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알아듣듯 못 알아듣든 간에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도 열고 그랬는데 그때 아이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던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구절에서 영생에 관한 그 단어에 그만 꽂혀서 그 영생의 그 의미가 그 어린 도슨 트로트만의 영혼에 빛을 비추게 되었을 때 그가 중생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뒤바뀌고 전 세계 제자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오늘 우리 손에 이 성경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함께 동기부여를 받을 때 비로소 남이 어떻게 하든 나 자신이 자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고 교회 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상고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영생을 얻는 지혜와 깨달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 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인생의 폭이 아무리 넓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정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신앙 고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자산이 없어요. 반드시 아이 시절에 말씀으로 중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거듭남의 경험을 아이 때 하지 못하면 점점 나이가 들면 힘들어져요. 사도 바울은 연수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디모데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그 노사도가 그 연수한 디모데에게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에 창념해라. 이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 말씀을 잘 준행하여 섬길 때 그것이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듣는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교회가 63년 전에 설립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설립의 그 정신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가 이런 여름철 맞이하며 특별히 이 말씀 수련을 깊이 한번 우리 자신 속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영생 얻는 성경 연구에 우리 생애를 집중하는 이런 좀 우리 경건 생활에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1전제를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2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점이란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9절 말씀에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성경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많은 지식이 있고 역사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실생활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툼한 성경에 초점이란 게 있어요. 이 초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초점을 늘 마음속에 잘 붙들고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말씀 생활을 하는데 초점이 약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산만한 그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성경에 많은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른 초점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전도 현장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 주님 당시, 그리고 그들 관리들이 뭘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우던 그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잘 몰랐다 이겁니다. 그 결과 주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마다 외우던 그 말씀의 초점이 바로 주님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성경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성경에는 전도자들이 이 초점을 알려줘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그런 신뢰들이 많이 나옵니다. 광야를 여행하다가 빌립을 만나서 전도를 받은 에티오피아 관리가 그랬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읽으며 여행을 했어요. 빌립이 나타났어요. 그 말씀에 초점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었어요. 거듭났어요. 세례받았어요. 주님 부활하신 그 직후에 절망감 가운데 엠마오로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길에서 주님이 말씀의 초점을 알려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석장으로 이루어진 산상수훈이 있죠. 그 산상수훈에 여러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거기에도 초점이 있어요. 바로 유명한 마태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초점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모든 걸 더하시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초점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붙들 것, 우리가 발견할 것은 초점이에요. 오늘 이 초점을 놓치고 말씀 생활을 하고 비록 말씀을 남에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의 초점을 놓치면은 유익이 없습니다. 이 초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초점을 늘 성령 안에 조명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힘과 담력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연구, 성경 묵상 또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 모든 말씀 생활 가운데 초점을 지향하고 초점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말씀 생활의 승리와 축복과 결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2의 전제로 바로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초점을 우리가 잘 알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알게 하고 이런 중요한 두 번째 전제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제 세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연구하고 상고하는 그 일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전반적으로 그 풍부한 내용 가운데 반드시 초점이라는 게 있다. 초점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가고 축복으로 나아가고 기도응답의 은혜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씀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실천적으로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생활을 하는 목적과 초점을 말씀한 다음에 자 됐다. 그럼 이제 그만하면은 모든 게 충분하다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은 본문의 그 뒤에 많은 부분을 통하여 문제의 남은 내용을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게 잘 안 됐고요. 오늘 21세기에 주님을 믿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참 이 점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담아주고 있고 그 말씀은 초점을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나에게 어떤 맛을 주고 나에게 영양분을 주고 나의 삶에 변화를 주는 그런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2000년 전 그 많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한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들어요. 유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유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귀로 들은 수많은 말씀이 그렇게 들었는데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니까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듣는 분들은 그 설교자가 믿음으로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믿음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새겨들을 믿음의 진리가 있거든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진수성찬을 가득 차려놓은 그 잔치상을 바꿔서 음식을 안 먹는 사람과 같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앞에 놓여 있어도 눈으로 이렇게 보기만 하고 한술도 안 뜬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보험서에 보면은 성경을 연구도 했고 또 율법도 상당 항목을 지켜왔던 한 청년이 주님을 발견하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걸 목적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점되는 주님을 발견하고 뛰어갔어요. 그렇게도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은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적용을 못했어요. 주님이 그 말씀이 그 청년에게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그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결단을 못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영생 얻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살다가 영생의 주님한테 왔다가
주님으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결정적인 처방을 받고서 그만 주님을 떠나 물러갔으니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나에게 유익되도록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주님은 말씀 후반부에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4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에게로 와야 됩니다. 참 간단한 말 같아요. 주님께 가야 되고 주님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대의 모순은 이렇게도 지식과 정보를 찾는 현대인들이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도외시하고 산다는 것, 참 이상한 일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초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발견을 하더라도 영생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영생하면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하나의 모순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의 팔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와야 되는데 삶은 대부분 주님 근처에서 주님 그 품 밖에서 서성거리며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만 읽으니 주님께 오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40절 말씀 주님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참 우리에게 생각할 점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영생 그러면서 주님께로는 막상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또한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이유 한 가지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랑이란 말 많이 나오죠? 아가페라는 말 여러분 아시고요. 아가파오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낱말로 도배가 된 그런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사랑이 모든 걸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 힘 빠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게 돈이 없다. 나를 주위에 인력이 또는 나의 어떤 배경이 부족하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우리 삶을 힘차게 받쳐주어 하나님의 뜻 이루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요한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고요. 또한 요한복음 저 끝부분에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사랑이 모든 걸 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이 모자라면요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요. 힘들어요. 입에서 원망이 나와요. 불평도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은 불평이 사라집니다.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난 못하는 거 하게 됩니다. 전에 못 지던 십자가 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그 동기의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확인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교만과 탐심 가운데서 서로 영광 나눠 먹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아니하고 자기 영광 또 다른 사람에게 인간적인 영광 이런 영광들 나눠 갖기를 하면서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자기 영광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체가 되지 아니하면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목표로 향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 한 가지가 선명할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가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들어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큰 피격 사건이 생겨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그 대선 후보 되는 분이 공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장소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내가 총알을 피했다 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공연설을 합니다. SNS에서 이렇게 기록을 그가 하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SNS에 기록을 하고 남깁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은 요즘 같은 미국 사회에서 공적 자리에서 공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그분입니다. 그분의 덕으로 내가 그날 죽지 않고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이 7월 말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건강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고 내가 튼튼한 신체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모든 영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나의 존재 자체도 그분에게서 왔다라고 모든 걸 그분에게 돌려드릴 때 우리는 말씀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경험적인 영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보다 이제 올 여름에 덥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성경에 집중합시다. 내가 성경에 집중해야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집중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시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영생을 경험적으로 풍성히 얻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